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그 뭘까요? 여러분, 주보 3면에 보면 오늘 설교의 메시지 요약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다? 뭐라고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정말 그래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경과 그리고 저의 오랜 60년 넘는 신앙생활 속에 체험된 경험에 근거하면 최소한 7가지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최소한 7가지.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받게 되는 복, 성경과 그리고 제가 경험한 그 복은 첫 번째가 평안이에요. 평안.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두 번째는 자유함, 자유.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함이죠. 강건함,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는 강건이에요. 강건. 그 다음에 풍성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부족해도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부럽지 않아요. 풍성. 그리고 네 번째는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받게 되는 7가지, 최소한 7가지 복인데, 첫 번째가 뭐였죠? 평안, 그 다음에요 자유, 그 다음에요 강건, 그 다음에 풍성,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승리, 영생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행복을 시적으로 표현하죠. 시편 73편 28절,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오른 왼편에 써 있네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고, 승리를 누리게 되고 영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묻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언제든 가까이 할 분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가까이 할 분.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네? 가까이 하면 언제든지 피난처가 되고 언제든지 힘이 되는 그런 분이 있냐 그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가까이 할 분이 있는가? 정말. 네?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는 분이 있는가? 답할 수 있다면, 아멘, 그렇게 답할 수 있다면 그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찐 행복자예요. 정말 그 사람은 행복자지요. 오늘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도 시편 기자와 똑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놀라운 승리를 약속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야 된다고요?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실력,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주께서 내 대신 앞서 행하시고 내 대신 싸워주셔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의 승리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야. 아멘.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제 고백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실력보다 내 능력보다 나를요 100배나 더 귀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내 실력과 내 능력보다 100배나 더 복을 주셨어요. 내 인생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Every moment surprise. 나는 하는 영어가 이것밖에 없어요. Every moment surprise. 매 순간 놀라는 거. 되네. 되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은퇴하고 이런 공동체 하는데 이게 되잖아, 이게. 할렐루야. 되네. 목회가 되네. 사업이 되네. 자녀가 되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every moment surprise. 매 순간 놀라기 바랍니다. 되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되네. 전도가 되네. 우리 목회자들 계시는데, 목회가 되네. 할렐루야. 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되네. 시작. 네. 심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실력,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야 된다는 게 완벽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인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신비 중에 신비여서 누구나 쉽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로 계시가 임하면 그 눈이 뜨여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즐겁게 함께 하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아까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여기까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뭐예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의 눈이 떠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즐거운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즐겁게 사업하기를, 즐겁게 인생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두 가지로 가능해요. 하나는요, 쉬지 않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매일 말씀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매일 말씀 묵상은 동행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요,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가 동행 365의 실제화 작업이라고 한다면, 실제화 작업, 거기 교재에도 쓰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실제화 작업이라고 한다면 매일 말씀 묵상은 동행 365의 각성화 작업, 깨닫게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두 가지 책을 썼죠. 2년 전에 썼던 책이 이 책이에요. 쉬지 않는 기도죠. 그죠? 쉬지 않는 기도, 이거 원리서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원리서예요. 그리고 또 쓴 책이 동행 365 하는 책은 이제 올해 쓴 거죠. 올해 봄에 나왔잖아요. 이제 지난 겨울에 나왔잖아요. 이건 말씀 묵상,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한 편씩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우리 한성 공동체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쉬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원리서를 우리가 갖게 되었고, 또 하나는 동행 365라고 하는 말씀 묵상집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이것이 하나의 목회의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는 먼저
쉬지 않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돼요. 쉬지 않는 기도. 문제는 쉬지 않는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죠? 쉬지 않는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온종일 다른 건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살라는 것인가? 어떻게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한가? 우리 싱어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지 않는 기도가 사람으로서 도대체 가능한 건가?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이건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 인생의 왼편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오른편에는 범사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에게 배워서 시행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배우고 다시 정리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쉬지 않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그 다음 마음과 입 그리고 삶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쉬지 않는 기도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환에 적혀 있는데, 쉬지 않는 기도는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어디에게 고정하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않는 기도는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사람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선이 돈에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성공에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미움에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근심에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죄악에 고정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어요.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사업에 고정되어 있거나 성공에 고정되어 있거나 어떤 사람은 죄악에 고정되어 있거나 어떤 사람은 악한 습관에 고정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는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이 어디에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이것이 바로 날마다 부활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항상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이 어떻게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구조적 틀, 구조적 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패턴이 있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세 가지 구조의 틀, 그런 패턴으로 쉬지 않는 기도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알고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첫 번째가 뭐예요? 정시기도요. 정시기도. 정해진 시간에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죠. 하루에 3번 아침, 정오, 밤에 사도신경으로 십계명으로 주기도로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요, 기독교의 보물이야, 보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는 기독교의 보물이야, 보물. 이것으로 기도할 때 내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로 아침에 그리고 정오에 밤에 기도하는 것, 정시기도, 그거로 쉬지 않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로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항시기도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요.
곧 성경에는 네 마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성호가 있습니다. 그 네 마디 하나님의 이름이, 자, 저기 여기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키리엘레이손. 세 번째가 뭐였죠? 파라클레토스. 네 번째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버지, 키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시요. 오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네 마디를 끊임없이 읊조리는 것이죠. 읊조리다, 중얼중얼거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네 마디 항식, 네 마디 성호,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오 키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 기도야. 이 기도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놀랍게 전수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만 이것이 빠졌어요. 네. 오 키리엘레이손. 속상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 키리엘. 화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 키리엘. 싸우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억울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바가지 긁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들은 그냥 아내에게 막 함부로 무례하게 행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운전하다가 욕 튀어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 키리엘레이손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수없이 셀 수 없이 많고 읊조리는 것,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상기도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네 가지 하고 살아요. 뭐 하고 살아요? 사람은요 네 가지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살고요, 그 다음에 일하고 살고요, 그 다음에 사람 만나고 살고요, 그 다음에 죄 짓고 살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네 가지를 하고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살고요, 일하고 살고요, 사람 만나고 살고요, 죄 짓고 살고. 이건 끊임없는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일상의 사건들이에요. 이 일상의 사건들을 기도로 마주할 때에 그것이 뭐냐면 식사기도요, 일과기도요, 중보기도요, 회개기도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무슨 기도요? 식사기도요.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중보기도. 그 다음에 일하면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일과기도. 재짓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회개기도. 이걸 우리는 일상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를 위해서는 세 가지 기도, 정시기도, 항시기도, 일상기도가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정시기도와 항시기도를 순환 반복하면서 일상에서는 식사기도, 일과기도, 중보기도, 회개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쉬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쉬지 않는 기도의 실제, 쉬지 않는 기도의 연습, 쉬지 않는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고안한 책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 여러분 오늘 받은 이게 어저께 제가 받았어요. 어저께. 아직 시중에 안 나갔어요. 이 책이요. 쉬지 않는 기도 동행 31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 동행,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뭐부터 봐야 되냐면 서문부터 읽어야 되죠. 서문에는 저자가 왜 이 책을 저술했는지, 그리고 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책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책을 읽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이 서문이 조금 깁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서문을 찬찬히 아주 정독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뭘 보는 거 아니면 목차를 봅니다. 목차를 보면은 책 전체의 개요를 볼 수 있죠.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목차를 한번 봅니다. 목차에 보니까 거기 차례라고 되어 있는데 서문이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에 동행합니다. 기도문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는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로 드리는 정시기도입니다. 11일부터 21일까지는 중보기도, 일과기도, 10계명 회개기도로 드리는 정시기도입니다. 22일부터 31일까지는 중보기도, 일과기도, 주기도, 회개기도로 드리는 정시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때마다 시마다 네 마디 항시기도와 식사기도. 이렇게 보니까 목차를 보니까 아하,
책 전체 개요를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여기 중보기도 일과기도 리스트를 적어놨어요. 여기 보니까 11일부터 31일까지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담임 목회자를 위한 기도, 직분자를 위한 기도, 교사를 위한 기도,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대통령을 위한 기도, 공직자를 위한 기도, 나라 지킴이를 위한 기도, 통일을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 예비 신자를 위한 기도, 병든 자를 위한 기도, 고난받는 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기도의 세계가 넓어지죠. 그죠? 여긴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범위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 기도만 하면, 이 기도만 하면 여러분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아주 넓어지게 되죠. 내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과 기도 보면 일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후를 시작하는 기도, 인도를 위한 기도, 완전한 위탁의 기도, 평온을 구하는 기도, 참된 사랑을 위한 기도, 선영을 위한 기도, 업무를 위한 기도, 매임에서 벗어나는 기도, 행복을 누리는 기도, 성숙을 위한 기도, 관계를 위한 기도, 주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 쓰임받기를 구하는 기도, 합당한 말을 위한 기도, 성공을 위한 기도, 범사에 감사 기도, 출입을 위한 기도, 나의 구원을 위한 기도, 열림을 위한 기도, 바른 삶을 위한 기도, 주의 일을 위한 기도.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잘 적혀 있어요. 다시 서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서문 7페이지로 갑니다. 서문 7페이지에 보면 쉬지 않는 기도의 하루 루틴이 있어요. 루틴, 습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쉬지 않는 기도 동행 30일은 바로 이 훈련을 위해서, 정확히 말하자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탄생했다. 특히 이 책은 정시기도를 어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한 달 동안 정시기도를 체득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1일부터 10일까지는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를 중심으로 정시기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1일부터 31일까지 이를 바탕으로 아침에는 중보기도, 정오에는 일과기도, 밤에는 회개기도 하도록 엮어놓았다. 더하여 일상에서 반복해야 할 4마디 항시기도와 식사기도의 샘플도 넣어놓았다.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생각이 고정되도록 매일 영적 삶의 루틴을 훈련할 때 가능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쉬지 않는 기도로 이어가는 하루 루틴은 대략 이렇다. 자, 아침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아침. 여러분 눈 뜨자마자 뭐해요? 아이, 거짓말 마요. 눈 뜨자마자 뭐해요, 여러분? 핸드폰 보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눈 뜨자마자 사도신경으로 하루를 여는 거예요. 네. 시간을 정해 아침 정시기도, 사도신경 중보기도를 한다. 그 다음에 오전중 끊임없이 순간순간 성호기도를 한다. 그 다음에 정심 읽으세요. 식사 후 정오 정시기도, 10계명 일과 기도를 한다. 예, 여러분들 식사 후 몇 시면 좋겠어요? 12시 50분이면 좋더라고요. 알람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오후 중 끊임없이 순간순간 뭐 한다? 성호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오 기리엘레에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파라클레토스, 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밤이에요. 밤 읽습니다. 시간을 정해 밤 정시기도, 주기도, 회개 기도를 한다. 잠자리에 들면서 주기도로 하루를 닫는다. 자, 오늘이 몇 일이에요? 29일. 그럼 29일로 가겠습니다. 이 책 29일 페이지 188페이지. 188페이지. 아침에 기도. 아침에 딱 눈 뜨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신경. 저는 이렇게 저를 보세요. 아,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기도와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마치고 나서 이제 때 서재나 또는 심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예비 신자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말과 삶을 통해서 내게 복음을 알리시고 그것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기쁨으로 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의 마음을 여셔서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소서. 사단이 그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초청할 때 기꺼이 응하여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하소서. 주님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여 지혜롭게 섬기게 하소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그 세 사람이 다 여기 오실 분들이에요. 한 분은 변호사고요. 한 분은 사업가고요. 한 분은 교사고요. 그분들을 위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나의 기도에다 적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적을 걸 적어 놓는, 거기다 간단간. 여기 적어 놓을 때는 연필로 적어 놓는 게 좋아요. 지우실 수 있도록. 여기 연필로. 펜으로 적어 놓으면 다시 지울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늘 29일이가 정오예요. 정오. 오늘 29일 낮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찬양을 생략하겠습니다. 열림을 위한 기도. 주여 나에게 열어주소서. 자, 우리 같이 내가 나에게 열어주소서.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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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에게 열어주소서.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눈을 활짝 여시어 일상에서 언제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열어주소서, 나에게 열어주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 나에게 안 열린 게 있지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서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번잡함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난폭함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증오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간절히 더욱 주여 나에게 열어주소서. 증오에서 사랑으로 내가 어떤 게 매여 있는지 주님께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나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겠죠. 자, 오늘 밤에 이제 29일 밤 기도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밤에 하시면 돼요. 오늘 밤에. 이건 주기도로 드리는 회개 기도예요. 주기도로 드리는, 십계명으로 드리는 회개 기도, 주기도로 드리는 회개 기도. 자, 페이지 이제 208페이지 가겠습니다. 208페이지요. 208페이지 보면 네 마디 항시 기도와 식사 기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항시 기도, 하나님 아버지 208페이지 항시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 제가 샘플로 넣어놨어요. 210페이지 끼리엘레이손,
끼리엘은 주님, 엘리에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는 뜻이다. 이 기도는 나의 연약함, 한계, 죄성, 잘못, 실수, 제약, 부정적인 마음 등을 가난한 마음으로 아뢰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온종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읊조린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봅니다. 오 끼리엘에서 주여 나는 우울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실수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끼리엘 나는 어리석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종일 끼리엘레이선, 정말 끼리엘레이선 하면 부부간에 싸울 일이 없어. 끼리엘레이선 하면 정말로 교회에서 다툴 일이 없어요. 끼리엘레이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우리 패스 브레이킹 싱어즈만 속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화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이 안 돼가지고 두렵고 답답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사기도가 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식사기도 3가지 내가 실어놨어요. 식사기도 3가지. 저의 식사기도가 있고, 하나는 다일 공동체 식사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켈트족의 식사기도가 있는데요. 제가 저의 식사기도를 한번 같이 밥 먹을 적마다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먹을 음식과 먹을 수 있는 건강 중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준비된 식탁이 오니 그날의 엠마오의 만찬처럼 축복하소서. 함께 먹고 마시니 기쁨과 감사와 사귐이 되게 하시고 영혼 몸이 치유 회복되는 성찬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밥되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밥 먹고 이웃을 살리기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실하게 섬기며 살고자 하오니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어 뜻대로 사용하소서. 감사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기도 1, 2, 3을 완전히 외우면 정말 좋죠. 맨 마지막 기도 218페이지 식사기도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모든 식탁마다 계신 그리스도, 내 곁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사방에 계시고 이 빵을 나눔 속에 계시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다 했습니다. 자, 무엇을 하든지 뭐가 중요하냐면 태도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성공의 97%는 뭐에 달렸어요? 태도에 달렸어요. 나는 이거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의 97%는 돈에 달렸다면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의 97%는 백에 달렸다 그러면 나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의 97%는 IQ에 달렸다 그러면 나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성공의 97%는 뭐에 달렸어요? 태도에 달렸어요.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일이 성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용하는데 3가지 태도가 중요해요. 3가지 태도. 첫째, 여러분 주보 교환 보세요. 첫째, 겸손하게 하세요. 겸손하게.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자꾸 비판하지 말고 이 책을 따라 어린아이처럼 소박하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배울 수 있어요. 가난한 자만이 쉬지 않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괜히 미안해요. 시건방지게 자꾸 비판하지 말아요. 겸손하게 그냥 해보세요. 겸손하게. 두 번째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급하게 이것저것 변경해서 하지 말고 제시된 샘플 그대로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기도문의 구조를 그대로 익히고 외우도록 하세요. 가능하면 외워보세요. 이 기도를 다 외워보세요. 네. 그 후 성령의 감화를 따라 기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유롭게 나의 기도를 보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급하게 자꾸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요거 그대로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성령의 인도 따라 나의 기도가 보태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성령의 감화를 따라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세 번째, 꾸준히 하세요. 무엇이든 체득이 되려면
100일을 연습해야 돼. 100일. 뭐든지 100일 해야 돼. 100일. 그래야 내 몸에 새겨지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0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눈이 열려서 어느덧 플러스 알파를 창조해낼 수가 있어요. 하기로 정했으니까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하는 게 실력이에요. 꾸준히 하는 게 능력이에요. 꾸준히 한번 시작했으면 이것이 좋은 거다. 그러면 꾸준히 하는 거야. 저 좀 보세요. 제가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 작은 교회 세우는 이거 좋은 거다. 이거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거야. 몇 년 동안 해왔어요? 23년 했잖아요. 23년. 23년 하니까 전국 한국교회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잖아. 나는 여러분들이 이거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태도가 첫 번째 뭐였어요? 겸손하게 하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세 번째 뭐예요? 꾸준히. 제가 이거 해보니까요. 어저께 책 받았는데 어제부터 했어요. 어제. 그리고 그전에는 작은 책 있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내가 했는데도 기적이다 기적. 내가 이거 어떻게 했냐. 정말 좋아요. 정말. 근데 한 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방에도 있어야 되고 내 방에도 있어야 되고 식탁에도 있어야 되고요. 서재에도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차 안에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에도 있어야 되더라고. 그래야 볼 때마다 할 거 아니겠어. 시간대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최소한 5권 이상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 아멘을 안 해도 5권 이상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저기 놓고 보이는 대로 시간 되면 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지인에게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갈 때 한 사람이 최소한 5권 그리고 10권씩 가져가세요. 이거 봐, 또 아멘 안 해.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 정도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오늘 한 100권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책 안에 보면 제가 편지를 하나 썼어요. 한번 보세요. 한성공동체를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드디어 쉬지 않는 기도 동행 30일이 출간되었습니다. 기도 동행 30일은 한 달을 주기로 하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끄는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서입니다. 개인은 물론 소그룹,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기도서로 아침, 정오, 밤에 서로를 격려하며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믿음의 강건과 성숙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성공동체와 한국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즐겨 넉넉히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고 바라며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2022년 5월 27일 작은 형제 김성년 드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고 싶은 만큼 가지고 가시고 그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여기 보니까 출판 후원구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글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감동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한마디예요. 마지막 한마디.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나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나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여러분 펜 들으면 적으세요. 자,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나의 핵심 키워드는 자주, 짧게, 전심으로, 꾸준히, 사랑으로 기도하라. 자,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 자주 기도하세요. 두 번째, 짧게 기도하세요. 세 번째,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꾸준히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였어요? 자주 기도하는 거, 자주. 네, 자주. 두 번째 뭐예요? 그 기도를 잠깐만 오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하려고. 짧게, 자주 하는 거예요. 자주. 그 다음에 뭐예요? 전심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꾸준히. 그 다음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없이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다 율법이고 노동이야, 노동.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잠깐만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쉬지 않는 기도 이 5가지, 5 단어
자주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주 기도하십시오. 짧게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까 7가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는 기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짧게 전심으로 꾸준히 사랑으로 기도하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